안녕하세요. 오늘은 좀 특별한 걸 들여다볼까 하는데요. 바로 한 고대 편지에 담긴 아주 강력한 마지막 말들입니다. 이게 그냥 옛날 이야기가 아니고요. 오늘날 우리 공동체를 위한 뭐랄까 놀랍도록 현실적인 청사진을 제시하거든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왜 누군가의 마지막 말, 그러니까 유언이나 마지막 조언 같은 거에 그렇게 큰 의미를 두는 걸까요? 아마도 거긴 한 사람의 평생의 지혜와 진심이 가장 솔직하게 담겨 있다고 믿기 때문이겠죠. 오늘 우리가 다룰 내용이 바로 그런 마지막 말의 무게를 지니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들여다볼 자료는요.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 야고보라는 인물이 쓴 편지에 바로 그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는 이 마지막 당부를 통해서 건강한 공동체가 바로 서기 위해 절대 타협하면 안 되는 핵심 원칙들을 딱 짚어주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바로 그 마지막 말의 무게죠. 야고보는 이 마지막 권면들이 그냥 이렇게 하면 좋다는 정도의 조언이 아니라고 말해요. 이건 선택사항이 아니라 건강한 공동체를 위한 필수적인 설계도라는 거죠. 자, 그럼 그 설계도의 첫 번째 기둥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첫 번째 기둥은 바로 온전한 정직입니다. 근데 이게 단순히 거짓말하지 마라, 이 정도 차원이 아니에요. 공동체의 신뢰, 그 기반을 다지는 아주 근본적인 원칙이라고 할 수 있죠. 자, 화면에 나오는 이 구절을 좀 보세요. 야고보는 정말 직설적으로 말합니다. 맹세하지 마라. 당신의 예는 예이고 아니오는 아니오여야 한다. 정말 군더더기 없이 간결한데 굉장히 강력한 요구죠. 아니, 근데 왜 맹세까지 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사실 약속을 더 확실하게 하는 좋은 방법 아닌가요? 자, 이 표를 보면 그 이유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야고보의 논리는 이거예요. 맹세가 필요하다는 것 자체가 역설적으로 그 사람의 평소 말이 신뢰를 주지 못한다는 증거라는 거죠. 생각해보세요. 진짜 진실한 사람은 맹세 같은 외부 장치 없이 그냥 자기 말 그 자체로 신뢰를 얻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이 곧 그 사람의 인격이 되는 그런 경지를 말하는 거죠. 게다가 당시 문화적인 맥락을 보면 이 맹세라는 게 훨씬 더 무거운 의미를 가졌어요. 보통 신의 이름을 걸고 약속하는 거였거든요. 그러니 이걸 어기면 단순히 약속을 어긴 걸 넘어서 신성모독, 그러니까 십계명을 어기는 엄청난 죄로 여겨졌던 겁니다. 야고보는 바로 이런 심각한 실패의 가능성 자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라고 아주 강하게 권고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 원칙, 2000년이 지났는데도 지금 우리 사회에 너무나도 유효하지 않나요? 원문에서도 말과 행동이 다른 지도자들을 비판하는데요. 오늘날 이 수많은 계약서의 깨알같은 조항들, 그리고 너무 쉽게 깨지는 약속들이 넘쳐나는 이 사회에서 우리 각자의 예와 아니오가 과연 얼마만큼의 무게를 가지고 있는지 다시 생각해보게 됩니다. 좋습니다. 첫 번째 기둥인 온전한 정직에 대해 알아봤고요. 그럼 이제 두 번째 기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기둥은 바로 상호 부조입니다. 이건 공동체가 내부의 어려움을 어떻게 함께 해결해 나가야 하는지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지침서라고 할 수 있어요. 핵심은 아주 간단하고 명확합니다. 건강한 공동체는 어떤 구성원이 고통받고 있을 때 절대 혼자 내버려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건 네 문제니까 네가 알아서 해가 아니라 공동체가 가장 먼저 달려가는 첫 번째 대응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진짜 놀라운 건요. 야고보가 여기서 그냥 서로 도우세요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굉장히 구체적인 일종의 공동체 돌봄 프로토콜을 제시한다는 겁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요. 첫째, 누군가 어려움에 처한다. 둘째, 바로 공동체 지도자인 장로들을 부른다. 셋째, 그럼 그 지도자들이 직접 찾아가서 개인적인 지원을 제공하고요. 마지막으로 공동체 전체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면서 책임을 나누는 겁니다. 한 개인의 문제가 공동체 전체의 책임으로 전환되는 거죠. 여기서 잠깐 이 장로라는 단어를 짚고 넘어가야 하는데요. 그리스어로 프레스뷰테로스라고 하는데 이게 그냥 오늘날처럼 회의나 주재하고 행정 처리하는 그런 직책이 아니에요. 원문이 설명하는 이들의 핵심 역할은요. 성도들을 직접 찾아가서 돌보는 신방, 그러니까 실질적인 돌봄 사역에 그 본질이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한데요. 야고보는 엘리야라는 모 구약 성서에 나오는 엄청난 인물을 예로 들면서도 그가 우리와 본성이 같은 사람이었다는 점을 콕 집어서 강조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공동체를 돕는 그 특별한 힘이라는 게 어떤 대단한 영웅이나 초능력자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올바른 뜻을 가진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의 진실한 행동을 통해 그 힘이 발현된다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 기둥입니다. 어쩌면 이게 가장 어렵고 또 가장 도전적인 부분일 수도 있겠네요. 바로 원칙 있는 진실성입니다. 이건 공동체의 가치에서 벗어난 구성원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이 아주 민감한 문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어떤 그룹이든 뭐 가족이든 회사든 이런 딜레마에 빠질 수 있잖아요. 한 구성원이 공동체가 공유하는 핵심적인 가치나 진리에서 벗어나서 좀 잘못된 길로 들어섰을 때, 자,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마 우리의 본능적인 반응, 가장 쉬운 반응은 이럴 겁니다. 문제를 일으킨 사람을 비난하고 공동체에서 배척하고 아예 관계를 끊어버리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게 공동체 전체를 지키는 가장 빠르고 쉬운 방법처럼 보일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야고보는 여기서 완전히 정반대의 해법을 제시합니다. 정말 놀랍지 않나요? 화면의 구절을 보세요. 잘못된 길로 간 사람을 다시 돌아오게 하는 사람이야말로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배척이 아니라 회복을 강조하는 이 관점, 정말 대단하죠. 네, 그래서 이 세 번째 기둥의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공동체의 진짜 의무는 길 잃은 구성원을 문제아로 낙인 찍고 버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돕는 것, 그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것이야말로 공동체의 진짜 힘을 증명하는 길이라는 거죠. 자, 이렇게 세 가지 기둥을 모두 살펴봤습니다. 첫째, 온전한 정직. 둘째, 상호 부조. 그리고 마지막으로 원칙 있는 진실성. 이 세 가지 기둥은요, 각각 따로 노는 게 아니라 서로 단단하게 연결되어서 하나의 강력한 공동체 청사진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 표에 모든 내용이 잘 요약되어 있죠? 첫째, 맹세 같은 외부 장치에 의존하기보다 순수한 진실성을 추구하고, 둘째, 서로의 아픔에 무관심하기보다 적극적으로 돌보며, 그리고 셋째, 길 잃은 자를 배척하기보다는 어떻게든 회복시키는 것. 이것이 바로 야고보가 제시한 건강한 공동체 청사진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건 이 원칙들이 단순히 2000년 전의 어떤 특정 종교 공동체에만 국한되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오늘날 우리의 가정, 직장, 친구 관계, 심지어는 사회 전체까지 우리가 속한 모든 공동체를 더 건강하고 윤리적이며 위기에 강한 곳으로 만들기 위한 아주 보편적인 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정말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속해 있는 공동체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가정이든 직장이든 동호회든 좋습니다. 그 공동체 안에서 이 세 가지 기둥, 즉 정직, 비조, 진실성 중에서 우리는 어떤 기둥을 더 단단하게, 더 튼튼하게 세워야 할까요?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